오늘 맥주 감사절 주일에 아주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위험에 처하지 아니합니다. 맞지 아니하면 코로나19에 걸려서 질병 중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신보다 더 중요한 강력한 백신을 영적인 사람은 맞아야 되는데, 이 백신이 곧 감사의 백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감사의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불병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때로는 그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감사의 백신을 오늘 맞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알듯이 천동설, 지동설, 이거 1000년 동안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유전 법칙, 여러분, 부모의 혈액형을 그대로 받아서 자녀들이 그 혈액형이 이어진다는 거 변하지 아니하고, 또 DNA도 여러분 변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기존의 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동설, 지동설 1000년 만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혈액형도 자녀가 다른 혈액형이 나올 수도 있고 DNA도 다른 DNA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학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과학과 의학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한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동설, 지동설보다 더 강력한 오늘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라.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방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무화과 잎사귀로 자신의 수치와 죄를 가리고 숲속에 숨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그래서 잎사귀를 만들어서 그 남은 잎사귀로 수고롭게 가려봤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공로로 열심히 땀 흘리고 나무 잎사귀를 여러분 나무 꼬챙이로 해서 엮으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노력해가지고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가리고 나서 됐다, 이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는 가려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천에 해가 떴습니다. 반나절도 못해서 만들었던 치마가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바삭바삭 부서져서 수치와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서 손수 어린 양의 피가 흥건하게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수치를 가리고 죄를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처음부터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공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키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처음부터 제사 지낼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달변이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제사 드리는 것을 실패할 때 벌써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열심,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이때에 이미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벌써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했다. 따라서 제사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가인이 지금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제사에 실패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지금 문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사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처럼 한 주간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가야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미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 사람을 완전히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승부, 한 주간의 성공은 주일 예배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로마서 5장 21절을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이 마귀가 막바로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이 돼버리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아이고, 희한한 말씀이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마귀가 개입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개입했다, 마귀가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가지 아니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아요. 마귀가 개입했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왕에게 굴복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어서 내가 죄의 왕, 그 왕이 나를 붙잡고서 나를 굴복시키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왕에게 굴복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이 오늘 아주 코페르니쿠스적 천동설, 지동설보다도 더 강력한 이 엄청난 말씀인데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생생히 여러분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